제가 예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에 살았던 곳의 위층에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굉장히 고령의 독일 할머님이 사셨습니다. 여러분들하고도 언젠가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령의 할머님께서 연세가 거의 100세 되셨어요. 굉장히 장수하시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항상 늘 와서 그 어머님을 산책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또 계단에 올려다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함께 또 가서 모셔다 드리고 또 내려오고, 그런 모습을 제가 한동안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이제 가셨는데, 그 할머님이 바로 저희 옆집에 사셨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여러 가지를 간혹 혼자 못 하시니까 부탁을 좀 하셨었어요. 뭐 전구를 좀 달아달라, 그리고 또 뭔가 현지 아래 우체통에 있는 것이 있으면 가서 좀 확인해달라, 뭐 이런저런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탁을 들어드리고는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항상 부르셨던 그런 호칭이 제가 생각이 나요. 저한테 항상 융애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운 아들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고, 자그마한 사람이 또 이렇게 옆집에 사니까 사랑스러워서 또 그렇게 호칭을 부르셨을 수도 있었겠죠. 뭐 젊은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얘야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융애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진짜 융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막 아이 같은 느낌, 소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저희 첫째 아이한테도 융애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첫째 아이하고 저하고 헷갈리신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셔서, 또 보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헷갈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도 그 말씀이 싫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제가 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그리고 하는 행동도 그렇게 된다면 더 문제겠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이 원래부터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부터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어떤 식으로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사울을 소년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을 소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독일어 성서를 보면은 ein Junger. 그래서 저희 성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읽어주셨던 것처럼 소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울이 그 당시 나이가 40세가 전후였었어요. 40세 전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예전에는 소년이라고도 불렀었나 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특별히 그 젊음을 표현해주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활기찬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울이 그런 인물도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라고 표현됐다면 다른 의미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소년이라고 했지? 심지어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9장이잖아요. 13장까지 쭉 더 읽어보시면 심지어 아들도 있어요. 요나단은 전쟁에 나갈 정도의 굉장히 성장한 자녀였었어요. 근데 소년이라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소년이라고 오늘
표현해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3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소개를 1절에 해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그 지방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유력한 유지였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역 안에서의 권위에 있어서도 그 마을 안에서는 굉장히 좀 뭔가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절에서 그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어떻게 되어 있죠? 소년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40세 전후에 된 사람을 소년이라고 한다. 여기 40세 전후에 되신 분들 계신가요? 소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미 나 소년 아닌데 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라는 칭함이 약간은 좀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의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절의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아들 사울에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왜 소년이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공동번역 성서에 보시면은요, 소년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다 썼어요. 소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년이라는 표현을 썼냐? 오늘 이 사울은요,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 대한 묘사만큼이나 그 아버지에 대한 묘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사울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라는 것을 보려면 오히려 조금 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사울에게 너 이거 해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그 암나기들, 잃어버린 암나기들도 아버지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아직 덜 컸어요. 아직 덜 컸어요. 덜 성장했어요. 소년이에요. 40세가 돼도 아직 소년일 수가 있어요. 이게요, 이 부분이 이게 어디서 더 나오냐면 나중에 이제 아무리 찾아도 나귀를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뭘 하냐면 야, 아버지 걱정하실 것 같아. 여전히 아버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문제가 없어요.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생각 그리고 그 깨달음이 아이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당장 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오라고 했을 때 모든 생각이 아버지가 시켜서 일단 나귀를 찾아오는 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내 자신을 좀 더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래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생각하고 깨닫는 바는 아버지와 나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깊게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더 보시다 보면 오히려 사환이
왜 나귀를 잃게 됐는지에 대해서 더 깨달음을 줄 수 있을 정도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예요, 애들이 장염 같은 거 잘 걸리잖아요. 배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을 줘야 돼요. 죽을 줘야 되면 애들이 싫은 거예요. 왜 죽 주는 거냐는 거죠. 더 맛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더 생각을 깊이 못해요. 당장 나는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기 싫은 거예요. 왜 이 죽을 주냐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알죠. 왜 내가 죽을 먹어야 되는지, 지금. 왜 내가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내게 주시는지, 왜 나귀가 지금 잃어버려졌는지, 왜 나귀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손실이 있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아픔이 있는지.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겠다. 소년에 머물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한국 신문에 보니까 특별히 화제가 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연세는 61살이신데 남궁순금이라는 분이세요. 남궁순금. 61살이면은,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가정주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계셨어요. 더군다나 그 동생분은 굉장히 심한 중병에 걸려 있어서 그 동생분을 보살피느라고 굉장히 모든 하루의 일과의 시간을 다 빼앗겨요. 그런데 이분이 신춘문예 소설 부분에서 당선이 되셨어요. 신춘문예 소설 부분에서 당선이 됐어요. 남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고 자기의 삶을 병간호하고 뭐 이러시느라고 다 빼앗기는데, 그리고 가정을 돌보느라고 다 빼앗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깜짝 놀라요. 더군다나 61살이면 모든 거를 이제 정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기에는,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늦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써서 당선이 되고 다른 많은 젊은이들보다도 더 좋은 작품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런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된 것보다도 그분의 작품 속에서 평가를 해주는 게 저는 제 마음에 더 와닿았어요. 이분이 당선이 된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요, 바둑 두는 여자예요. 바둑 두는 여자. 그런데 이분이 이 작품을 쓰면서요, 바둑을 묘사했지만 바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둑 이야기가 아니라 바둑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바둑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냥 그 일이다. 바둑 두는 여자, 작품이 바둑에 대한 거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둑에 대한 작품이 아니라 바둑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가까워지냐,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나귀가 사라졌어요, 어느 날. 이게 나귀를 다시 찾아오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귀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뭔가가 없어졌어요? 이거 찾아야 되겠네만 생각하다 보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까지 이어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올 때만 해도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가는 곳에 거기에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었어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의미가 뭔지 그 깊은 의미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여기 이분이 남궁 순금이라는 분이 이 작품이 놀라운 이유는 바둑인 줄 알았더니 바둑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얘기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이 사울이죠.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래도 해결이 안 되고 저래도 해결이 안 되고 이것도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그만하고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아닌가 보다. 그냥 돌아가자. 이거예요. 사울도 그랬어요. 그냥 돌아가자.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야, 그냥 가자.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다. 하늘 아버지가 주신 계획이 뭔지 왜 못 보고 야,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아. 그냥 가자. 그런데 이 말씀에요, 묘하게 오늘 5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숲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환이 말리잖아요, 사환이. 아니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같이 가보시죠. 숲 땅, 숲이 어디냐?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엘가나가 누구냐 하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왕에게 기름 부음 붓는 사람이에요. 왕을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었어요. 그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다. 숲의 현손이었다. 지금 숲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온 거예요, 사울이. 거기 누가 있겠어요? 왕을 세우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사무엘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땅으로 가야 했겠어요? 왜 나귀를 잊어버려서 찾다가 안 돼서 간 곳이 왜 숲 땅이었겠어요?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이거까지 볼 수 있나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나를 어디론가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볼 수 있나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시죠. 사환이 거기가 어디인 줄 아는데.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어디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여기 이 말씀에서 알려주는 거는요, 우리가 세상의 목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목표는 낙이에요. 낙이 찾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도 있으세요. 그거는 낙이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 못하면 그냥 나귀만 찾고 돌아가거나 나귀도 못 찾고 돌아가요. 그러나 이거를 보면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이것까지 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목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까지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여기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전 분들은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감동 많이 하셨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1981년에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었죠.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예요. 불의 전차. 육상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여기에 또 이 영화에 아주 그 반젤리스라고 하는 그 팀이 또 굉장히 유명한 음악을 또 넣어서 유명하게 된 영화이기도 한데, 이 영화의 배경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의 아주 유력한 선수로 출전한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그 달리기를 포기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뛰면 그냥 우승인데 포기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죠? 그 경기가 주일에 있으니까. 그 경기가 주일에 있으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사람들이 욕했죠. 야, 너만 크리스찬이냐? 너만 신앙이 좋냐? 왜 그래? 이건 나라를 위한 부름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이 에릭 리들이 한 이야기는, 나는 영국 사랑합니다. 영국이 내 조국입니다. 그러나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불참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동료가 자기가 뛰어야 될 400m 경기를 양보를 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그 400m 경기를 대신 뛰는 거예요. 뛰는데 여기서 우승을 하네요. 여기서 우승을 해요. 100m 선수가 400m에서 우승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뛰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처음 200m는 제 힘을 다해서 죽을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릴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한번 계속 말씀 보시죠. 7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지금 여기 이 사울과 사환의 이야기 속에서 돈 드리자는 얘기인가요?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지금 사무엘이 왕으로 세울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가 상당히 재정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 누가 헌금을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죠. 오늘 여기서 하는 이야기도 또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물론 여기 사환이 대신 돈을 맡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울의 가문에서. 그러나 사울이 미처 예비되지 못한 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요, 값을 치르라는 말은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에릭 리드 이야기 아시잖아요. 에릭 리드는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9절,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돈 얘기 안 나와요. 9절 보시면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떤 값을 치루어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냐 이거라는 거죠. 10절 말씀,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제가 이 10절 말씀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 10절 말씀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왜 사울이 이 사환과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사환과 같은 영적인 해안이, 영적인 시각이 왜 없냐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후에 왕이 되어서도요 내내 다른 사람들에게 쫓겨다녀요. 그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워하고 악령에 시달리고 왕자를 빼앗길까 봐 무서워하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 내 열정을 드려야 된다. 내 목표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그냥 어부가 아니에요. 어떤 어부죠? 사람을 낚는 어부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 앞에 사람을 낚는 자를 붙이시란 말이죠. 내가 어떤 직장인이다 그러면 사람을 낚는 직장인,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목적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목적에 따라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채우신다는 거죠. 값을 지불해라. 내 목적을 드려라. 내 삶을 드려라. 내 열정을 드려라. 내 꿈과 비전을 드려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하늘에 타고 올라갈 수 없고 비행기 탈 때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뒤따르고 있다. 주님을 뒤따르고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영락의 모든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